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제13장, 오늘은 좀 긴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로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0절로부터 32절까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서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줄거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특별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베델에 있는 선지자, 늙은 선지자도 그냥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만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두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뭘까? 여러분, 20절부터 우리 19절 어제까지 말씀 보았지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죠. 그래 손해 나도록 속여서 결국은 그 속임에 빠진, 그러니까 뭐라고 속여요? 너희는 거기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또 오던 길로 그대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더니 늙은 선지자는 와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아주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척하고 그 사람을 속여서 데려와서 다시 베델로 다시 데려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이게 하는. 왜 그랬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또 원어를 찾아봐도 의도가 분명치 않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열왕기 하 23장 16절 17절에 가면은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 1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이 나와서 왕이 돼서 이 분향하는 제단에서 사람들의
시체를 파서 뼈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그 불살라 버릴 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가 담겨 있는 이 무덤은 불사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굳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선자를 꼬여서 속여서 그를 죽게 하고, 결국은 그죠?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은 뒤에 자기도 죽으면 그 선지자 곁에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추론하는 것들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유다로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예언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여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면요, 믿음의 고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외치고 때로는 어떤 속임과 거짓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정치권과 합세를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빨리 너희는 바벨론을 섬겨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걱정하지 마라, 편하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험이 닥쳐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말이 더 옳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오라. 왜?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멸망이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웅덩이에다 막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지만, 그런 것처럼 이런 시대에 당했을 때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들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가는 데 있어서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해야 될 그 거짓 예언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분명하게 예시를 했어야죠. 왜? 그는 여로보암이 제단에 올라서 손을 뻗쳐가지고, 여러분, 그런 고정됐은 그런 기적도 봤잖아. 그러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더 확신 있게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차단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어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죠. 그렇게 말하는 훅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저를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훈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느 때 믿음을 딱 세워야 되는가. 정말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뭐 다툼도 일어나고 뭐 서로 시기도 하고 이런 말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왜 시기하고 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가는 게 여러분 필요한.
조절하고 서로 화합을 이루는 게 더 영광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일일합시고 해놓으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삐지고,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교훈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는 것이 좋겠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금식할 때, 그죠? 뭐 굳이 꼭 오늘부터 금식해, 뭐 내일부터,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시 금식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환경과 분위기를 보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목사님 오늘 저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데 저녁을 이렇게 차려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금식이라서. 목사님, 제 정성을 봐서 이거 드시고 내일부터 하세요. 이래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배는 드렸고 예배 드려서 감사해 성도가 음식은 차렸는데 나는 지금 금식 중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 오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저는 그냥 냉수 한 그릇 먹고. 그럴 때가 참 많았어. 참 많았어. 이상하게 그런 것이 많았어. 그거는 그분의 정성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내 모습이 더 지금은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죠, 뭐 하고 그 분위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다른 상황들에 모였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내가 그렇게 준비했다가 미루고, 해줬다가 미루고, 증거했다가 미루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카롭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두리뭉실한 믿음이 되고 말아. 여러분, 이 상황도 그래요. 저는 이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사람, 지금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죠? 그 당신이 하는 이 우상은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짜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선자가 도중에 가다가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면 좀 용두사미격 같은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까지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환경과 분위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먼저 돼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그 상황에, 그 모습에, 그 담대함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늙은 베델의 선지자와 유다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선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에, 때론 상황과 환경에, 때론 거짓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분위기를 잘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저들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집을 짓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